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충분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면 충분하다입니다. 오늘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충분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왜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고 왜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은 충분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지혜를 찾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그런데 그 유대인이 실패했고 그 지혜를 찾던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멸망 가운데 빠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을 확인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도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찾고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았어요. 그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르는 게 뭡니까?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당연히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답을 주셨고 충분한 것을 주셨는데 인간의 문제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잡지 않으면 다른 걸 잡게 돼요. 그래서 계속 어려운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다라는 말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 재앙을 당하고 계속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자, 여러분요, 다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메시지로 전달이 됐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이 첫 번째 게 이해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른 영적 존재입니다. 이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반드시 이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제일 첫 번째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러거든요. 자, 여기에요, 여러분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니 할 때 그 흙이, 여러분이요, 이게 히브리 말로 이 단어예요. 아파르라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 단어인데, 히브리어인데 아파르라는 말, 이 아파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로 하면은요,
dirt, dirt란 단어예요. 이게 무슨 단어냐? 먼지라는 말이에요. 먼지. 흙도 아니요. 먼지. 아파르라는 이 히브리 말이 영어로 dirt인데 이게 먼지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단어가 y를 붙이면 dirty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럽다, 추하다 할 때 더티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를 쓰냐? 하나님이 먼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 영을 넣었어요. 다시 말하면, 바꿔서 말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생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없으면 인간은 뭐예요? 먼지 같은 존재. 좀 죄송한 표현으로 더티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그 사람 더티한 사람. 그래서 저 사람 참 인생이 더티하다 그러죠. 하나님 모르면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 만들어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함께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사이에 끼어든 겁니다. 우리 인간을 속이고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나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 하며 사단이라고 하는 자예요. 우리 인간이 이 사단에게 속아서 뭐를 범했어요? 죄를 범한 겁니다. 그 죄가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을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죄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도덕 윤리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떠난 겁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과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요,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빠진 거예요.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헬라인과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사람들,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자꾸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다. 당신이 잘못이 아니다. 사실은 당신도 피해자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피해자예요. 이 사단에게 속아서요 완전히 인생이 끌려다녀요. 그래서 당신이 그런 게 아니다. 당신이 지금 뭔가에 잡혀서 당신 인생이 지금 끌려다니는 거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거 정말 깨달으면 당신 인생 바뀐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여러분 오늘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 바뀌는 날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왜 우리 아파트에 자꾸 저를 보게 할까? 제가 어제도 하나님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라는구나. 어제 제가 밤에요 11시에 그 식탁에서 말씀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이제 여름이니까 베란다 문하고 다 열어놨잖아요.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나면서요 막 욕을요 막 다 들리도록 욕을 하는 거. 그 앞에 슈퍼 앞에서요. 도저히 뭐 저도 욕을 좀 하는데 막 너무 심한 욕을 해서 다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나가 봅니까? 그렇게 봐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데. 그래서 봤더니요 그 슈퍼 앞에요 남자 한 명이 딱 뻗어 있어요. 그래 아마 부인인 것 같아요. 남편이고 부인이요 막 별 욕을 다 하면서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요 술이 취했다가 아니요 완전히 뻗었어요. 완전히 뻗어가지고요 이 부인이요 막 뭔 욕을 다 동원해서 얘기하고요 막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욕을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욕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요, 이게 오래된 문제예요. 그냥 오늘 한두 번 술 먹어가지고 이 부인이 열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그동안 쌓인 것부터 다 해서 뭐 나가 뒤져라 뭐 별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뭘 느꼈냐면요, 절대 이 부인이요 그 남편인데 안 가요. 그리고 부축도 안 하고 타치도 안 해요. 그만큼 싫고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 이 남편이 일어나려고 하다가요, 일어나다가 그대로 또 고꾸러져요. 아마 여기 다 긁은 것 같아요. 그 콘크리트 바닥에 그대로 고꾸러져요. 전혀 부인이요 가서 부축도 안 해요. 계속 욕만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리고 자기가 안 되니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하는데 아마 자녀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도 안 나온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또 막 욕을 하면서 막 빨리 나와라 막 해서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안 되니까 슈퍼 아저씨가 와서 간신히 부축을 해가지고 또 딸인가 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데요, 부인은 전혀 옆에 안 가고요, 계속 뒤에서 욕만 쏘는 거예요. 계속 욕만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저 부인도 힘들고 저렇게 먹고 사는 저 아저씨도 참 힘들겠구나.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술을 먹은 게 아니에요, 술이 그 남자를 먹은 거예요. 그게 딱 보여지더라니까요.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사단이 술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확실히 보여지더라고요. 오늘 메시지 하라고 하나님이 그 밤에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요, 진짜 제가 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지금요 전혀 지금 이 유대인 헬라인들요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이요 뭔가에 잡혀서 지금 끌려다니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힘을 얻지 않으면요 반드시 뭔가에 잡혀서 끌려다닙니다. 거기에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입니다. 하나님 힘 말고 네 힘,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말고 네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고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그 능력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 없이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자꾸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요 계속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메시지 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 한 주간에 메시지 거리가요 막 수십 개가 나와요. 왜냐? 계속 이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들 보이니까요 뭐 너무너무 저는요 설교할 소스가 많아요. 여러분요, 이거 한 가지만 제대로 알면요 사실은 인생 바뀝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한테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환경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 힘든 것이요 마음, 생각으로, 정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빠지고 뭐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요 이거 한 가지만 딱 보면 돼요.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사단에게 속은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이걸 보고 나니까요 저에게요 두 번째 게 정말 딱 보여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왜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건지 아세요?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끼는 거죠. 헬라인은 미련하게 보인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지혜, 지식을 찾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니까 미련한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예수 믿는다고 되냐? 예수 믿는다고 우리 가정이 바뀌냐? 예수 믿는다고 내 인생이 바뀌냐? 예수 믿는다고 우리나라가 바뀌고 전 세계가 바뀌냐? 그런 미련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구시대적인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알면 뭐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요, 답을 내라. 그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단에서, 이 죄와 저주에서, 하나님 떠난 지옥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원래 주셨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의 방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뭡니까? 제일 첫 번째로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제일 먼저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 직분이 뭐예요? 그게 바로 참 왕이요, 세상 임금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참된 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직분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담당하셨다. 그게 참 제사장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직분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직분인 참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거리끼는 거였어요. 헬라인은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럴 겁니다. 거의 대부분 미련하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이 당시 유대인들만 거리끼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유대인과 같은 그런 일을 안 겪었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뭐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왜 맨날 그 얘기만 하냐? 목사님 설교 준비 좀 해라. 맨날 그 얘기만 합니까? 거의 그럴 겁니다. 여러분, 거의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그래가지고요, 그리스도 아니뇨 다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문제 어려움이요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그 술 먹은 사람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진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정말 지식이 없는 문제입니까? 정말 무슨 학문이 없는 문제입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대학이 없고 교수가 없고 훌륭한 정치인이 없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뭔가에요 지금 사람들이요 잡혀서요 끌려다니고 있다니까요. 뭔가에요 지금 사람들이요 뭔가에 묶여서요 완전히요 끌려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 이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이 그리스도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다 이루었다, 완전해요. 오늘 말씀처럼요, 이 그리스도 안에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오늘요 정말 깨달아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정말 그 사람에게 만나면요 해주고 싶은 얘기가 딱 하나 있어요. 이거요. 여러분 진짜 안 보입니까? 정말 자세히 보면은요 그 사람이요 뭔가에 잡혀서 지금 끌려다닌다.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문제가 와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개인과 가정 가문에요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온다니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렇다. 지금 세상의 문제 또 나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바로 이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제가 여러분이 이게 딱 붙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25절에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어리석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혹 어리석다 해도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하다고 해도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가 충분하다라고 답이 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그 중에 우리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이요 그리스도 말고는요 싹 다 버리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을 때 제자들이 답하는 거 보세요. 첫 번째 뭐 같다고요? 세례 요한 같다. 세례 요한은 뭐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했다 잘못했다 따져도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또 엘리야 같다 그러죠. 엘리야는 뭐예요? 능력입니다. 내가 능력 체험하고 막 감정적으로 은혜 받고 신비 체험하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거 해도요 인간의 이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같다고 해요? 예레미야 같다. 예레미야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예레미야예요. 아무리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위로해주고 도와줘도요 그거는 단순한 육신적이고 내 감정의 위로지요 절대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같다고요?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말씀 많이 깨닫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못 오는 사람 중에서 부담 느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성경 공부해야 된다. 나는 말씀 잘 모르고 성경 모른다.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다 틀린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 하나 했는데요 하나님 모든 축복을 주시고요 베드로를요 가장 축복된 자리로요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그리스도 말고는요 다 버리세요. 그런데 다 버리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 버려도 된다라는 여러분 속에요 답이 딱 나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정말 깨닫고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답으로 주신 것은 하나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여러분 이거 정말 붙잡는 순간부터요
여러분 삶에요 하나님의 역사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삶이요 바뀌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로 내가 정말 딱 답을 내고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아주 중요한 걸 한번 딱 시작해 보세요. 그게 뭐냐? 나와 현장 살리는 실제로 이 시간을 회복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과요, 여러분의 이제 있는 현장 살리는 그 시간을 한번 회복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제일 첫 번째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인 이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정말 깨달아지고 답이 딱 났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요 뭐 하면 되냐? 제일 첫 번째입니다. 나와 현장 살리는 시간을 갖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문제처럼 보이는 모든 문제는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닐까요? 두 가지 제가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왜 문제가 아닌 성경적 근거 두 가지를 대겠습니다. 첫째,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닌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진짜 문제는요 하나입니다. 로마서 3장 아까 있던 23절입니다. 정말 인간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대부분이 거기에 속습니다. 두 번째 근거를 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그걸 총칭해가지고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문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가족 중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렵게 하는 게 이 사람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안 해주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죠. 거기서 대부분 속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영적으로 완전히 잡혀있는 그걸 보고 정말 저 사람이 문제라고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니까, 저 사람이 내 맘대로 안 하니까,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따라오니까, 그리고 나에게 자꾸 힘들게 하고 손해를 미치는 것 같으니까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 뭔 소리 하는가 그런 표정인데요. 자세히 생각해요. 제일 제가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해보세요. 남편이요, 하나님 안 믿고 영적인 안 믿어요. 복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너무 괜찮아. 저처럼. 너무 괜찮아. 잘생기고 뭐 성격 좋고 뭐 돈 딴 데 안 쓰고 뭐 한 번도 뭐 이상한 데도 안 가고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칼퇴근하고 돈 모으고 또 상여금 받아 모았다가 보너스 자기한테 또 선물 사주고 막 너무 완벽해. 여러분 전혀 문제로 안 볼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 늘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한 거 말 거예요. 그거 보고 통탄해야 돼요. 저래서 내 남편이 복음을 못 받겠구나. 너무 완벽해가지고 내 남편이 저 복음을 안 받겠구나. 그걸 문제로 보고 통탄해야 돼. 전혀 그건 문제로 보고 통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막 나에게 막 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빠지지 않아요. 정말로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정말로 저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필요하구나.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저렇게 끌려다니고 저렇게 어렵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을 저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 오늘 깨닫는 날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얻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나와 현장 살리는 시간의 제일 첫 번째라니까요. 대부분이요 여기서 다 속아버린다니까요. 대부분이 그래서 여러분이요 도덕 윤리적인 그런 성격적인 거 문제 가지고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고 육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 바꾸려고 싸우잖아요. 결국은 저 사람 성격 바꾸려고 싸우잖아요. 결국은 나하고 맞추려고 싸우잖아요.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요 안 맞습니다. 먹는 것도 안 맞고 다 안 맞습니다.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데이트할 때 뭐 순대국밥 먹은 생각밖에 안 난다고. 제가 그거 좋아해서 맨날 그거 먹으면 안 바뀝니다. 저도 저 어디 이천 가면 순대국밥 맛있는데 거기 한 2번 갔더니 미안하더라고요. 왜냐 이제는 싫은데도 그냥 자꾸 억지로 오는 표정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른 데 가고 했거든요. 안 바뀝니다. 우리는요 그런 거 바꾸려고 하고 그런 거 갖다 사실은 거의 다 갈등하고 시간 보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요 진짜로요 진짜 문제가 뭔가를 딱 보고요 그리스도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 모든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요 성경적 분명한 딱 답을 내고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뭐하냐, 여러분이 계속 메시지 하잖아요. 여러분에게요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어요. 자, 이걸 바꿔야 돼. 이걸 저는 총칭해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과 마음.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요 다른 게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바꾸는 걸 조금만 하면 돼요. 그거 바꾸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이겁니다. 복음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 이 성경에 있는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요 이 복음의 말씀을요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요 이 시간만 가져요. 진짜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힘과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 속으로 여러분이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2가지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은 계속 무너집니다. 사단의 세력은 계속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은 계속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모든 문제는 문제 아니다. 분명한 성경적 이유, 무조건 이유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분명한 성경적 이유 붙잡고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내 속에 넣는 시간을 진짜 시작해 보세요. 그 말씀 묵상해 보고요 암송도 해보고요 여러분 써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강단 말씀과 전체 메시지를 가지고 녹취도 해보고요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 이 생각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바뀝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부터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현장에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사단은 계속 무너지고 성령은요 여러분 이거를요 그래프로 화살표로 하면 이렇게 돼요. 사단은 계속 무너지고요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능력, 지혜인요 그리스도 속으로, 그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영은 계속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 삶에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왜냐? 마음 생각이 바뀌거든요. 아, 내가 뭐에 잡혔구나, 내가 뭐에 씌었구나, 아, 이게 뭔가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지금까지 끌려다녔구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요. 절제.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요. 컨트롤이 돼요.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계속 나가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로 말하면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차 어떻게 탑니까, 여러분? 그냥 계속 나가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절제가 되는 겁니다. 아, 그만해야겠다.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 인생이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요, 이게 없으면요, 컨트롤이 안 돼요. 계속 나가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중독이 치유됩니까? 어떻게 하면 정신병이 치유됩니까? 절제할 수 있으면 돼요. 그 생각을 절제하면 되거든요. 그 생각을 스톱하면 되거든요. 안 됩니다.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확실히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요 시간을 가지면서 동시에요, 여러분이요, 정말 행복한 시간 가져요. 정말 여러분이요, 이 시간이요, 행복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크게 표현할 단어가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죠. 한 가지만 되면 된다.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솔직하고 진실하게 서라. 그렇죠. 지난주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시간이요, 너무 행복해요. 내가 혼자서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치유되고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 이 시간이요, 내게 행복해야 돼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으면 지속 안 됩니다. 그렇죠. 행복해야 돼요. 저는 이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 행복 없으면 하루도 못 삽니다. 저는 이 행복 없으면요, 절대 이 자리에 못 씁니다. 이 행복 없으면요, 뭔가 몸도 안 맞고 힘들어요. 소화도 안 되고요, 먹어도 맛도 없고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정말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이 행복한 시간을 찾아야만 저는 모든 게 돼요. 이거 없으면 이상하게 짜증도 나요. 아직 제가 완전 복음이 아니어서 그런가 봐요. 이 행복한 시간과 이 힘을 못 얻으면요, 짜증난다니까요. 저는 그 정도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되면은요, 반드시 이 축복은요,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정에 문제 있으세요? 어떤 것도 문제 삼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따지지 마세요. 맞다 안 맞다 따지지 마세요. 왜 그랬냐, 누구 때문에냐, 니냐 나냐 따지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영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냥 놔둬요. 제발 좀 놔둬요. 건드리지 마세요. 조금 여자분들한테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그냥 놔둬요. 잡혔어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거 깨달아야 돼요. 제가 지금 영적인 걸 빼놓으면 여러분 제 얘기는 이해가 안 가요. 목사님 너무 이상한 얘기 아니냐. 여러분 진짜 그냥 놔둬요. 영적으로 잡혔다니까요. 그렇죠. 그냥 놓고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사인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라는 사인이요. 그리고 이 행복한 시간을 계속 가져요. 여러분 어젯밤인가 비 조금 오니까 지금 넘쳐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잠깐 비만 왔는데 차면은 넘쳐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면은요, 이 축복은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고, 가정 가문으로 흘러가게 돼 있고, 흘러가면 살아나요. 아멘입니까? 진짜 시작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각방 쓰라고. 각방을 쓰란 얘기가 아니고, 혼자서 이 축복 누리는 행복한 시간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 기준 가지고 속지 마세요. 세상 기준 가지고 여러분이요, 세례 요한처럼 맞다 안 맞다 소용없어요. 절대 그런다고 그 사람 못 살리고 그 가정 못 살리고 나도 안 삽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죠? 맞다 해가지고 내가 옳은 거 다 드러내고 다른 사람이 나 알아주면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잠깐입니다. 영적으로는 다 죽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이 바뀌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늘 듣는 결론인데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거 깨닫고요. 여러분, 이 3번 나와 현장 살리는 이 시간, 그 시간, 이 속으로 여러분 계속 들어가면은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요, 영적으로요, 딱 탑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 서밋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요, 영적으로 탑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에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면서요, 삶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역사가 눈에 안 보이는데 제일 먼저 사단이 무너지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이 주시는요, 지혜들이요,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면서요, 여러분 삶이요, 하나하나 회복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 되게 막연하지요? 저는 이게 사실적으로 깨달아졌어요. 영적인 거 깨달아지니까요,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면은요, 반드시요, 여러분이요, 삶이 회복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요, 분명히요, 이 탑에 올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영적으로요, 성령 충만의 비밀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반드시요, 여러분 삶이요, 하나하나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하는 일에, 학업에, 사업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움직이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머리도 안 좋은데 머리 쓰지 마세요. 왜 머리도 안 좋은데 자꾸 머리 씁니까? 방법도 몇 개 모르면서 자꾸 방법 쓰고요. 방법도 몇 개 모르면서 맨날 썼던 방법 또 쓰고 또 쓰고, 부부 사이 맨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완전히요, 모든 것 다 스톱하고요,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 하는 일에요,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반드시요, 이 축복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문화 서밋인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문화 서밋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이요, 전도, 선교 속에 쓰임받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안 읽었는데요.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 보세요. 그리스도가 미련해 보이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가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치 없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이 뭐예요?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스케줄인 이 전도 속에 있었던 모든 개인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미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과 비교가 안 되는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럽이 모든 문화와 모든 걸 다 움직였는데요, 한순간에 미국 때문에요, 그 흐름이 다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왜 미국을 축복하실까? 물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있겠죠. 역사적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이 미국이요, 이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 선교의 대열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이 헌금을 통해서요, 진짜 경제도 이제 회복하세요. 쓸데없는 이 사단 경제, 이 마귀의 종로를 타는 일에 여러분 일생을 보내고 돈 쓰지 말고 진짜 전도 선교에 여러분의 인생이 쓰여지고 여러분의 경제가 쓰임받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업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분명한 답을 내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충분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고 그 현장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